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지만은 또 거기에서 무너지고 넘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은 웃으시면서 등을 두드리시면서 내게 손 내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아니고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증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그 단초가 마련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가만히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참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나한테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나한테 잘 대해줬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입가에 웃음이 떠오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성령이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은 아무튼 막았어요. 왜 이런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는 이것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자꾸 막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마게도냐 쪽으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기도 처소를 알고 싶은데 강가에 가서 보니까 여자들 몇 명이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였지요. 자주장사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염료 기술 같은 것이 발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다양하지를 않아요. 자주색 옷은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던 굉장히 값비싼 옷이었기 때문에 이 자주 물감을 들여서 자주색 옷을 판 사람은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바울에게, 그 일행에게 우리 집에서 처소를 제공할 테니 여기 있는 동안 우리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생각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엄청 맞고
거기서 그러는데 드디어 그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막 그냥 찬송이 터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간수가 나중에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간수가 죄수를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죄수를 책임 못 지고 그 죄수가 탈옥을 해버렸죠. 도망가 버렸죠. 그럼 이 간수가 자기가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있다가 네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옥문이 열렸어도 도망가지를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놀래갖고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때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또 바울 일행이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점치는 여종이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잘 알아맞힌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엄청 그 용하다고 소문이 난 그 처녀 아이를 얘가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귀신이 귀신인 줄 알아요. 지가 가미는 아니지만은 그 어떤 영적인 영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갖고 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 일행이 돌아다니니까 뒤쫓아오면서 막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막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이 소리도 없이, 여러분 귀신도요 정말로 우리 영적 능력을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젊어서 울산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울산에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무튼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장로님은 아니었어요. 조금 신앙이 좀 어려우셨던 분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교인 하나가 자기 아는 사람이 새댁인데 귀신이 들렸어.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 놓으니까 야 장로님은 엄청 믿음 좋으실 것이다 싶어가지고 장로님한테 저기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랬어. 그래 놓으니까 이 장로님이 뭐 배운 대로 그 귀신한테 너 나가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깔깔깔깔 웃더니 아이고 지까짓게 장로라고 지까짓게 장로라고 그러고 안 나가더랍니다. 귀신이 안다니까요. 귀신같이. 그런데 이 귀신이 딱 보니까 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옆에서 막 저도 모르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본인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수입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종인데 귀신 들려서 그 모든 수입은 자기 것인데 이런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여종도 생각이 났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자기한테 귀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갔으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 기쁨인가 동시에 내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운동선수들한테 옛날에 승리했을 때 씌워주는 관이었잖아요. 바울이 사역하고 바울의 면류관은 바로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다고 그렇게 했던 이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이 기껏해야 4장밖에 없는데 17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상황이 감옥에 gat혀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그 편지가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그 마무리돼 가는 시점이 지금 이 4장인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너희들은 내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첫째 부탁을 할 것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원문은 앞에 굳게가 들어있어요. 주 안에 굳게 서라예요. 이 서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 자기가 맡아있는 그 진지를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잘 지키는 것이 서다는 거예요. 보초를 서는 군인이 아이고 내가 오늘 저 달빛이 좋은데 저쪽에 한번 산책하고 와야지 그러고는 지자리를 떠나서 저 혼자 1시간 놀다 왔다. 노래 부르다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큰일이죠. 그러니까 서다라는 것은 자기가 맡겨준 그 자리에 버텨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건히 서 있으려니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로 가버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주 안에 서라.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 뭐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여자 둘이가 있어요. 요디게와 순두게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둘이가 뭔가 갈등이 생겼어.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나는 내가 옳고 너는 네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둘이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고 이 갈등이 생기면은 그것이 자꾸 옆으로 번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은지는 너무 어리고 김미숙 권사님하고 둘이 갈등이 생겼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째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옳겠지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김민숙 권사님이 목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차도 태워다 주고 목사님한테 잘아두고만 근데 목사님이 너무 서운하게 했지 또 이렇게 돼요. 그래 놓으니까 이쪽이 좋다는 사람 저쪽이 좋다는 사람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묘하게 기쁨이 없어져.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가 오라 뭘 그래 엄마가 맞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스물스물 기쁨은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둘이가 이런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데 나와 멍에를 같이 맨 너는 누구라고 이름이 안 나와요. 멍에를 같이 맸다는 것은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너에게 권하노니 저 부녀들을 도와라. 어떻게 도와요? 갈등이 해소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갈등이 해소되도록 도우려면은 뭘 해야 돼요?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지녔어요. 그러니까 자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삼각형 가운데서 남편은 이 밑변에서 이쪽 각에 있어요. 왼쪽 각에. 부인은 오른쪽 각에 있어요. 많이 거리가 있죠. 그런데 이 둘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둘이 서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어떻게 너는 말이 안 통하냐 너는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냐 막 이렇게 되고 이제 복잡해지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화합이 될 수 있냐면은 그냥 놔두고 이 아내 쪽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 남편 쪽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 그래갖고 꼭지점을 점점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 길었던 밑변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드디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요디게야와 순두게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와 명예를 같이 맺던 동역자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이것을 돕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왜? 굳이 저 깝깝한 것들 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트집 잡고 있는 저 두 것들한테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 밑에 답이 나와요. 그 여자들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좀 성장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그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우라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쪽 사람한테 가서는 저쪽 사람이 너 엄청 당신 칭찬하더라고. 진짜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속으로는 참 당신 좋아한 것 같더라고. 또 저쪽에 가서는 아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한 것도 없지. 그렇게 저 사람이 말합디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그 이유가 뭐냐? 교회에 잃어져가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멍에를 나고 같이 맨 네가 이 일을 해라. 왜냐하면은 그 답답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생명책이 얼마나 나중에 가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결코 모르노라 그러죠. 그 전에 지금 우리 교인 아닌데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과연 구원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진지한 맛은 전혀 없고 정말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그 전에 초창기 때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는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거 대세입니다. 그거 교회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세입니다. 집사님 아무리 대세여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어야지 어떻게 성경이 아니라 그러는데 집사님은 대세를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 번은 또 이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예언사역하고 그럴 때였어요. 남자분들은 이제 저 사무실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이제 전해줘요. 그때 이제 저 신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집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모니터가 보입니다. 집사님은 모든 세상과 모든 관점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주여 정말로 하나님 저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은 주야로 인터넷에서 인터넷 게임하고 바둑 게임하고 축구 게임하고 주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 젊은 전도사를 통해서 나한테 지금 경고를 하시는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 속으로 과연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그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야 하나님은 특이하신 분이야. 꿈을 꿨더니 뭔 책이 있는데요. 꿈에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거기에 적혀진 거예요. 나는 진짜 의심했거든요. 과연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의심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딱 적혀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판단할 일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이 요디게와 순두게를 이 사람들을 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아마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분은 볼 때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다는 여자들이, 여전도에 회장했던 사람들이, 아니 순장을 뭐 몇십 년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한 사람만 양보하면 되겠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큰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무튼 본 교회를 놔두고 어디 다른 교회 이제 좀 시골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언니가 나보고 그랬는데 내가 내 평생 동안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았어도 나 그런 일은 처음 봤다 그랬어. 왜 그랬다 그러더니 구여전도 회장하고 신여전도 회장하고 무엇이 트러블이 생겼어.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교회 마당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둘이가 이년아 저년아 네가 어쨌지 하고 얼마나 둘이가 싸우고 사람들은 말리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것이 뭔 일이요. 그것도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둘이가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언니가 생각할 때 우리 언니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얼마나 무슨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디게와 순두게가 머리끄댕이를 잡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도 생명책에 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 저것들하고 상종 안 해.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둘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도록 애쓰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관용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관용이 추상명사니까 얼른 안 떠오르죠.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허물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에서 우리 인생이 풀어져 가요. 자 예를 듭시다.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지을 때 먼저 집 지을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집을 첫 삽 떠서부터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러면은 그때가 첫 삽을 뜨는 거예요. 첫 삽을 떠서 마지막 완공이 될 때까지는 공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집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씨줄과 날줄 같은
우리 삶 속에 많은 사건들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면서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아, 지금 저것들 왜 저래? 그것이 아니고, 아, 저 사람은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모양이다. 참 하는 짓거리가 웃겨. 그럴지라도 저 사람은 지금 저기까지 다 짓는데 100%라면 저 사람은 지금 20% 정도 와 있구나. 저 사람은 한 40% 있구나.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 것이,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도와서 40%가 60% 되고 60%가 80%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집을 지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용하라. 왜? 주의 날이 가깝느니라. 예수님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면 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주의 날이 가까워진 것으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 이것이 소극적인 관용이에요. 적극적인 관용은 뭘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도록 내가 돕는 거예요.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좀 무엇이 힘든 것 같으네. 그러면은 같이 가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아이고 집사님, 내가 그냥 괜히 집사님이 생각이 나대. 그래서 뭔 선물을 하나 하려는데 집사님이 뭔 선물을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내가 조금 한 10만 원 집사님한테 드리고 싶어. 그러고 5만 원이거든 10만 원이건 그 사람한테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적극적인 관용. 적극적인 관용은 그 사람이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 소극적인 관용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이렇게 관용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것은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좀 항의하고 싶은 그 단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기뻐하고 싶다고요. 나도 기쁘게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내가 기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고 안 기뻐하고 싶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어져.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나도 염려 안 하고 싶어요. 내 형편을 보세요. 염려할 일이 오늘 생기고 내일 생기고 끝없이 염려할 일들이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겠습니까? 나도 염려 안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명령형이지요. 염려하지 말라도 명령형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서 너 기뻐하래? 기뻐하라면 가만 안 둬.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기쁘지 않아. 지금 네가 염려가 가득 찼어.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를 하나하나 씨줄과 날줄 같은 내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결국에 가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까지 몰고 가시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은 그것이 아닌데도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마음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염려라는 말의 원뜻이 메린나오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메린나오라는 말은 갈라지다, 쪼개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고 쪼개지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염려를 우리가 그대로 두지요. 그러면은 그대로 둔 염려 속에 누가 파고드냐면 사탄이 파고들어가지고 지 노예를 만들어버려. 이 염려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극대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자기 완전히 견고한 진을 계속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이 사탄이 그 견고한 진을 딱 집을 지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지 마음대로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도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이 염려 사건을 터널 속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캄캄해갖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를 끌고 어디로 가셔요? 결국에 터널 입고 환한 대로 데려가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는 하나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해라. 기도, 간구 다 기도예요. 간구는 내 개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아들이 미국으로 이제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눈이 왔습니까? 눈이 그냥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올겨울 들어 눈이 제일 많이 왔을걸요? 그런데다가 이것이 이제 친구 결혼식에 왔는데, 그 결혼식을 끝나고 어쩌고 이제 그러면은 거기까지 딱 공항까지 갈 때 얼마나 또 길이 또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시간이 잘 맞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보내놓고도 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늦어지면 또 이거 어찌해야 될까 싶어지고 막 아무튼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습 하나 먹고 나왔답니다. 그 맛있는 놔두고. 그래갖고 아무튼 그러자 내가 누워있으면서 하나님 참 제가 별 걱정을 다 하네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길이 잘 뚫리게 되면 뚫릴 것이고 정 안 되면 다시 와서 다음날 가겠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고는 이제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갔다 인천 그쪽에 가니까 눈도 안 오고 비가 와갖고 오히려 눈이 싹싹 쓰러져 가고 아주 그냥 짐도 엄청 그 장모가 무지하게 많이 줬는데 아무튼 그것들도 잘 통과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간구는 그런 세세한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간구예요. 기도는 전체적인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됐든지, 개인적인 기도가 됐든지, 전체적인 기도가 됐든지,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살롬이죠.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도 상황은 안 바뀌었어. 그런데 평강이매요. 제가 금요일 오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간증을 들으니까 세상에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이 국가대표 되는 거겠죠.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것도 월드컵 가는 것은 이 선수들한테 정말 꿈의 무대예요. 그것도 그 월드컵이 한국에서 했잖아요. 2002년에. 그래갖고 엔트리 멤버 23명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명단이 이제 확실히 넘어가고 나면은 그 명단을 교체를 못 해. 그런데 교체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번이래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 멤버 속에 들어간 사람이 부상을 당했을 때. 그러면 할 수 없이 이 사람 빼고 딴 사람 끼겨 넣는 그것이 허용이 된대요. 세상에 개막식 이틀 앞두고 오른쪽 종아리가 12cm가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들고 진짜 병원을 갔더니 3개월 동안 절대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여도 안 되고 그러니 세상에 다 돼갖고 이틀 남겨놓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그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동안의 세월이. 이것이 얼마나 기다렸던 그것이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어떻게 이틀 남겨놓고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하여튼 뭐 어떤 선수하고 부딪혀갖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이것이 뭔 일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세상에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원망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뒷날 또 새벽 기도를 갔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저 깊은 속에서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데 너 지금 너한테 있어서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월드컵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 그 월드컵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할 수 있냐 그렇게 그 질문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 전에 뭘 깨달았냐 그러면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 당시에 엔트리 멤버 중에서 한 5-6명이 예수 믿는 애들이었대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습 끝나면 또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실은
네가 원하는 욕망을 취하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거기서 잘해갖고 나중에 유럽 리그에서도 뛰고 싶고 이름도 내고 싶고 결국 하나님을 도용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그것이 내 이 깊은 속에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 내가 원한다면 월드컵 출전 포기할 수 있냐? 하나님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온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막 마음속에서 평강과 기쁨이 샘솟더라는 거예요. 평강.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그래가지고는 평강 임해갖고 이제 나는 빠져도 좋고 내일쯤은 히딩크 감독이 불러가지고 네가 그렇게 이틀 남겨놓고 이렇게 큰 일을 부상을 당했으니 너는 앞으로 이제 할 수 없이 너를 빼야 되겠다. 참 아쉽지만 안 됐다. 그렇게 하고 나를 부르겠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과연 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영표 그러면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 23명에게 할당된 피지컬 닥터가 2명이었대요. 그랬는데 그 둘 중에 하나, 둘 다 외국 사람이었다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영표 선수에게 전담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인가를 그 사람이 이영표 선수만 이제 간호하고 막 물리치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뒷날, 석 달을 못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 뒷날 자기가 걷겠더랍니다. 걷기만 한 것이 아니고 뛰겠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지난번 병원에서 오진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병원, 더 큰 병원을 가보자. 그래서 자기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 다른 병원 가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경기는 못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째 포르투갈 경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포르투갈 경기가 뭔지는 저는 심심하면 한 번씩 2002년 올림픽 몰아보기 그걸 저는 봅니다. 포르투갈 경기 때 기억나십니까?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하고 박지성이가 가슴으로 받아서 오른발로 눌러서 왼발로 차갖고 상대방 선수 가랑이 사이로 공 들어간 거 아주 기가 막혀. 그것을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포르투갈전 이겼지요. 그 다음에 이태리전 할 때 8강 우리하고 이태리하고 게임이나 됩니까? 그런데 전 후반 연장전 들어갔죠. 거기서는 아무나 누가 하나 넣으면 돼요. 골든골이요 그것이.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했어.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넣었지요. 그것으로 경기는 끝났어. 나중에 안정환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태리의 어떤 그 클럽에서 뛰고 있었어요. 1년 연봉 받아갖고 샀던 차를 이태리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다 두들겨 깨버렸대.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8강에서 졌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염려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기도하고 간구를 하면 문제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커져. 점점 하나님 함께 기도와 간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소리잖아요. 집중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커지고 무엇이 작아집니까? 문제가 조그매져 버려.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이렇게 컸어.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문제는 점점 줄어들어 버리고 바뀌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커져요. 그때 어떤 야구선수 이야기를 들으니까 홈런이나 막 3루타 막 이런 거 칠 때 있죠. 그럴 때는 공이 자기한테 오는데 그 타자 말이 공이 자기한테 오는데 공이 엄청 크게 보인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공이야 똑같은 야구공인데 그 공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공은 홈런이래요. 그걸 들으면서 이 묘한 이 집중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모든 것을 끌게 만드는구나. 그때 안정환 선수 이태리전에서 골든골 할 때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이영표 선수가 크로스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 안정환 선수 옆에 같이 있었던 이태리 선수가 안정환 선수가 훨씬 더 키가 커.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 머리에 맞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머리에 맞아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점프를 이 사람보다 더 높게 점프를 함과 동시에 그때 헤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때 이 선수 말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공은 똑같이 오는 공인데 나 설교할 때보다 성경 말씀 전할 때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눈들이 전부가 다 졸던 사람도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래가지고는 공은 똑같은 공이지요. 그런데 그 공이 천천히 오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아까 야구 선수는 어땠어요? 공이 커 보인다 그랬죠. 이 축구 선수한테 오는 공이 천천히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공을 향하여 얼마든지 자기 속으로 작전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저 키파를 피해서 이 공이 들어가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의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결국에 가서 네 염려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깊은 터널 속에 있는 너를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너를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요. 금요일 날 드렸던 말씀인데 5장에 보니까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이긴다 그러면 뭐예요? 경쟁해갖고 남보다 더 뭐 공부를 훨씬 더 잘했을지 아니면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 그래갖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 높은 지위를 가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겨.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가치가 달라져 버리고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다른 가치와 다른 관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관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선수처럼 너 월드컵 안 나가도 되겠냐 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 안 나가도 좋습니다. 나가도 하나님 뜻이고 안 나가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했을 때 그 마음에 엄청난 평강이 임했죠. 그런 것처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4장에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25장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과제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데 첫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다 지금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이 처녀들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뒤로는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오기 전에 준비하라 그 말이죠.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은 어떻게 준비해요?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름을 내가 준비해서 그걸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제가 이영표 선수 얘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자기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금 살고 있을 때 그쪽은 겨울이어도 저 눈이 잘 안 온다네요.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온대요. 눈이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왔지.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기 집까지 가면 그 중간 정도에 카페가 하나 있대요. 그러면 항상 자기가 그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성경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거나 그렇게 보내요. 그러는데 눈이 막 오더래요. 그랬는데 눈 때문에 그랬든지 정전이 돼버렸어. 정전이 돼버려가지고 바로 집으로 갈까? 이제 헤드라이트 보고 가면 되니까 5분도 안 걸리니까 집까지. 바로 집으로 갈까?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한 30분쯤 있으면은 이게 복구가 될 것 같더래. 그래서 그러면은 차에서 한 30분 있다가 가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뭐
책 읽고 그러고 집에를 가자. 그러고 30분 동안 있어야지 하고 차에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멀간에 있느니 기도를 하자. 그러고는 자기가 한 30분 정도를 열심히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모든 그 전기가 딱 이제 정전이 돼버리니까 아주 캄캄했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더 캄캄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이 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불 다 꺼도요, 어디선가 빛이 들어와. 앞에 있는 가로등에서도 빛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전자제품에 뭐 깜빡깜빡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끝나버렸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와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뭔 일이요? 아무리 봐도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왜 그랬냐 그러면은 자기가 기도하는 30분 동안 눈이 무지하게 쏟아졌어. 어저께 우리 서울에 눈 쏟아지듯이 엄청나게 눈이 쏟아져가지고 그 눈이 유리창, 차의 창을 가득 다 덮어버리고 앞창, 뒤창 다 덮어버려갖고 깜깜해져 버려. 안 그래도 지금 전기가 없는 통에 그때 자기가 뭘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아하, 나는 지금까지 내 눈이 정상이면 내 눈으로 사물을 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나무도 보고 내 눈으로 집도 보고 내 눈으로 사람도 보고 내 눈이 아무리 정상이어도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지금 내가 정상이어도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나구나. 여러분, 이 사람은 그때 뭐 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상의 삶이었어요. 일상의 삶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깨달아졌죠. 그렇고 되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B요. 그러면 하나님 A가 맞다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선수가 나는 지금까지 내 눈이 정상이니까 내가 눈으로 사람도 보고 사물도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네.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구나. 이것이 그 선수가 깨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기름이었어요. 이 기름이 딱 나한테 저장되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을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씨줄 날줄처럼 엮어있는 인간과의 관계, 씨줄 날줄처럼 엮어있는 나도 모르게 계속 파고 들어오는 내 삶 속에서 생겨지는 사건들,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빛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느냐, 그것을 깨달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깨닫고 평강과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보통은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하자 하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해요. 아무리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는데 그때 혼인잔치집에 집은 닫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형제들에게 진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무엇이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쭉 나옵니다. 이 모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의 그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다 갖고 가면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저 사람과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얼마나 그때 상위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엄청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고 이제 선교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쏟고 나니까 가난하지요.
내가 가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자자, 족할 족자,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부자로 살 때도 나는 자족했고 가난해도 자족했다. 자, 이 족이란 말이 발족자잖아요. 발족자, 족하다는 뜻인데 왜 발족자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옛날 중국에서 논에 물을 대는데 사람마다 자기 논에 물을 많이 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좀 남실남실해야 이제 물 걱정 안 하도록 그러는데, 자, 물을 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이 얼마나 대졌는가 보는 사람이 물이 어디까지 오면 발등까지 조금 올라오면은 쭉 그렇게 소리를 쳐. 네 발등까지 올라왔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네 논에 물 그만 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논에 물을 많이 대고 싶은데 나는 그냥 찰랑찰랑 종아리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쭉 하고 외쳐줘. 저기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러면은 거기까지 하고 나와야 돼요. 자족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는 정말로 더 있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거기에서 내 발등을 적실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족하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물러설 줄 아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이때 배웠노니는 12절에 보면은 배웠노라 또 그렇게 나와요. 11절에 배웠노니는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이제 입문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겠는데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하고 한 걸음 떼는 것, 그것이 자족이에요. 내가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궁핍, 풍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에서는 배웠노니 배우기 시작했고 12절에서는 배웠노라. 배우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치고 실패도 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배웠어요. 뭐 배웠는가 생각해 봅시다. 자, 가난에 처한 사람이요. 가난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비참해져요.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고. 내가 젊어서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업을 실패 안 했으면 나도 이렇게는 안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자책하고 자괴감이 들고 그렇게 돼요. 그러고 또 때로는 비굴해져. 저 사람이 뭔가 좀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이런데 바울은 무엇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에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풍부에 처할 때는 뭘 배웠어요? 교만하지 않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풍부하게 나를 몰아주고 했어도 이거 주님의 것이요. 언제든지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에서 배웠노라까지의 과정에 얼마나 많은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나서 최고로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앞에 것들을 다 빼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자기는 전혀 일체의 비결 배울 생각도 없어. 자기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아자 하고 화이팅 하고 가갖고 탁 깨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틀리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놓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 이전을 보라고. 그 이전을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시작해갖고 또 배운 것까지 이 약속까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 처해도 비굴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에 처해도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가난에 처해도 열등감 가질 필요 없고 비굴해질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행히 풍부하게 하시면 그 풍부함 속에서 내가 그 풍부함을 이루어낸 것처럼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셔서 나를 풍족하게 지금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풍족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은 좀 남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좀 보내기를 원하시네. 이것은 헌금하기를 원하네. 이것은 누군가에게 나눔의 헌금을 좀 주라고 하시네. 이런 것들이 그 눈으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풍족해도 자만하지 않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에 한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지금 이 마무리를 하려는 시점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자를 잘 풀어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애써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염려할 것도 많고 슬퍼할 것도 많고 억울할 것도 많은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기 시작할 때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가지고 기뻐할 수 없는데도 결국에 그것을 딱 제가 이 볼펜을 들고 있다면 이 볼펜은 내 손에 맡겨진 바가 됐죠.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어. 내가 동그라미를 그릴 수도 있고 세모를 그릴 수도 있어요. 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기쁨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기뻐하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언제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주일날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슬 빠고 교회를 안 오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뭘 입문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배운 논의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날은 교회 안 가는 것이 더 어려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집에 가만히 있어봐요. 그때 코로나 때 전부 뭐 몇 명 해가지고 거기서 집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참 이거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진짜 희한하더구만요. 그 비결부터 배워요. 제가 이 교회 시작해가지고 교태하라. 지금은 말도 안 해. 하도 해놔서. 그런데 하는 사람은 할 것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상관도 없어. 뭐 큐티가 뭐요, 뭐 기저귀요, 그렇게 된다니까. 애기 기저귀 중에 큐티라고 있어요. 그렇게 돼. 아무 상관도 없어. 2024년부터 내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매일은 내가 잘 안 돼도 한 3번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 그것 지금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그렇게 깊고 희한한 그런 것들을 뽑아내세요? 그러면 제 대답이 뭔 줄 압니까? 그 사람은 특별히 내가 뭐 은혜를 받은 줄 알아? 아니에요. 30년을 꾸준히 큐티하다 보면은 말씀의 신비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할 때는 통독은 한번 두루룩 읽어가죠. 큐티는 못해도 2번, 3번을 읽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몇 년 전에 봤는데 올해 또 큐티하죠. 그러면은 다르게 보여. 아이고 그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볼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되네.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것이 쌓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보태지면 큐티 설교로 나오면은 설교가 되는 것이고 큐티 묵상으로 나오면은 묵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그래서 기도의 비법을 깨달으면서 일체의 모든 것들을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여러분 2024년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원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바울의 말씀이 오늘날 2023년 마지막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갈등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돕고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에 정말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고 누리고 만져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시작하고 배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이니 배우기 시작해서 마지막 완성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